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를 높여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1년에 성경을 읽도가는 프로그램 굴성이 부약 큐티. 오늘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한국의 시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서 에레미야 36장에서 38장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아프가니스탄 우리 참 탈레반에게 장악돼서 이제 그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에레미야를 지켜주셨듯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그 슬픈 소식과 함께 기쁜 소식도 들렸는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마다가스카르의 저의 동역자 티나 전도사님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매달 사역비와 생활비와 우리 복음 전도자들을 위한 재정을 계속 보내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보고서를 보내오는데 어제 주간 보고서에 4명의 모슬렘 사람들이 예수님께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마다가스카르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쪽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또 구원의 역사를 추수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일들은 끊임없이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공부하기 전에 잠깐 선교지 영상 하나 짧으니까 한번 보고 가기로 하는데요. 제 딸이 시방 하은이가 선교지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은 지금 이제 자가격리 끝나면 곧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딸이 그 데리고 있는 에이즈로 부모 잃은 아이들 저희 집 식구들로 우리 자녀들로 삼아서 키우고 있는데 6명은 대학생으로 예부에 나가 있고 6명은 아직 고등학생으로 빅스버그 시골 집에서 있으면서 빅스버그 크리스찬 스쿨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은이 딸이 데리고 있으면서 이 아이들 코로나로 요즘 학교도 못 가고 답답하고 심심하니까 아마 이 아프리카 아이들은 댄스를 좋아하니까 춤을 좋아하니까 댄스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우리 하은이 노하원 선교사 그 유튜브에 엔젤스 아이들 유튜브에 올린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Can you do that? You have permission to dance? 오늘 에레미야 36장을 읽으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의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룩이 누굽니까? 우리 꿀송이 식구들은 매년 성경을 1독씩 저랑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바룩은 에레미야의 비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나 또 더디오나
또 많은 그 함께한 동역자들이 마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실라나 디도나 이런 훌륭한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도왔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말을 바룩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루마리 책에 그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을 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에게 읽어준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출하실 수 있다. 이런 절대절명의 중요한 메시지를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 시종에게 다 입으로 불러줘가지고 책에 기록하게 해서 성전에서 그것을 말씀을 낭독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졌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준 이것이 기적이에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준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이 성경은 기적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고 축복의 책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종에게 바룩에게 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해서 그것을 읽게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왕의 귀에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이 여호야김 왕이 세상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 알았더니, 아이고, 거꾸로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힘들게 기록한 그 두루마리 책을 불살라 다 태워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왕이죠. 그런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책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다고 태워버린 거나 똑같은 거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 선지자의 그 귀한 두루마리 책을 불에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에레미야를 감동시켜서 다시 또 새로운 두루마리 책에 또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남겼기 때문에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 선지자 에레미야의 책을 읽고 소망을 얻었잖아요. 그 선지자가 예언한 책을 쭉 읽다 보니까 70년 만에 복역의 때가 끝나면 해방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 책에서 읽고는 얼마나 기뻐하고 큰 소망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다니엘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회개하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국 해방의 때가 오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말씀은 다니엘에게만 소망을 준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구원과 지혜와 생명과 강건함을 주는 것이 성경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에레미야 38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에레미야가 너무나 많은 고난의 떡을 먹고 험난한 순환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뚜껑이 닫힌 웅덩이에 갇혀가지고 캄캄한 그 웅덩이에서 며칠을 그 속에서 고문을 당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캄캄한 웅덩이 속에서 거기서 오줌 누고 거기서 똥 누고 거기서 잠은 어떻게 제대로 자겠어요? 그 물기 많은 웅덩이 속에서 이불을 주고 베개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웅크리고 이렇게 앉아서 잠을 잤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변을 보고 오줌을 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짐승 같은 취급을 이 귀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의 귀한 종이 그 기가 막힌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무서운 고생을 했느냐? 그 제목이 뭐냐? 제목은 자기 민족의 패망을 애언한다는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치 않으면 유다가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환영을 받을 리 만무였죠. 더구나 정치적으로 친애굽 정책을 선호하던 왕과 그 당시의 정치가들, 지도자들, 고관들에게 애굽을 따르면 유다가 망할 것이고 그나마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것이라고 에레미야는 줄곧 주장하는 바람에 더욱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레미야는 자기 의견이나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한 게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충직하게 전달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정치관이 잘못됐다고 매국노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한 번만 보기만 해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 그런 청금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왕과 지도자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 시대의 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지금도 복 있는 성도들은 좋은 목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잘합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나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JMS의 정명석이나 영생교회 누구 이상한 또 요즘에 나오는 허경영이 뭐니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잘못 만나버리면 그들은 영원한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참 그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고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되고 좋은 자식들이 주어져야 되고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들을 만나는 것. 이 만남의 축복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정복했을 때 평소에 그가 바벨론의 우호적인 그런 애언을 했다는 것이 바벨론 정복자들에게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런 정보를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에레미야를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도록 다 해준다고 하면서 바벨론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가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될 건데 꼭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고난을 자초를 해요. 그 편안한 안락한 삶을 거절하고 잿더미가 돼버린 조국에 남아서 그 포로로도 끌려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 못하도록 진리로 이끄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 그다랴를 반역을 일으켜 죽여버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까지 강제로 끌고 그들이 선호하던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만이 우리 살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폐해가 되고 심판을 당하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참된 선지자의 말을 못 알아듣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가 바벨론에 망했구나.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인데 인간의 타락성은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또 그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또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자꾸 미루면 더 죄가 쌓인 거예요. 죄가 잉태한 즉 사망하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잘해야지, 그렇게 자꾸 뒤로 미루면은요, 오늘 내가 잘하지 않으면 다음에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 더 타락은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 끌려가서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고 애굽은 결국 바벨론에게 먹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리고 바벨론도 머지않아 패망할 것이라고 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의 모든 복음의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신실한 선지자 이사야나 에레미야, 그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의 삶으로 일관되었고,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위협에 따라서 그것을 타협하거나 진리를 왜곡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종들의 고난의 삶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일극하더라면, 저는 지금까지 목사라고 또 선교사랍시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많은 사랑과 참 대접을 받아온 나날들이 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 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도 뉴욕의 LA의 미주 집회를 저렇게 했을 때 가는 곳마다 얼마나 따뜻한 성도들의 손길,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름 없는 많은 까마귀 같은 성도들이 제 주머니에 그냥 그 봉투 하나를 찔러주면서 선교사님 수고하십니다, 선교하는 데 쓰세요 하면서 그렇게 또 까마귀들 보내주시고요. 너무나 많은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정말 나 은퇴하면, 앞으로 은퇴가 한 8년 남았으니까 은퇴하면 미국에 와서 살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은 정말 뉴욕이든 LA든 동부든 서부든 가는 데마다 풍족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요. 한국은 이제 막 주차도 복잡하고 골목길도 그냥 좁고 차들도 정신이 없고 그냥 막 빠글빠글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냥 넙직하고 시원하게 뻗어 있고 그냥 사람들 잘 삽디다. 그런데 저도 은퇴하면 얼마든지 미국에 가서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제가 밀어내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은퇴해도 아프리카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왜냐? 뭐 주님을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힘들게 하나님을 섬겨 써야지. 뭐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한 개 있어야지 은퇴하고 미국 가서 살죠. 그나마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끝까지 남아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은퇴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계속 개인적인 후원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흑인 목사님들 교회 돕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언덕이 돼주고 우산이 돼주고 힘이 돼주고 그렇게 살다가 부르시면 아프리카에 있다가 내 시신을 묻고 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앞서간 위대한 그 종들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뵙고 이사야 선지자를 뵙고 사도 바울을 뵙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뵐 때 그나마 그들의 가방이라도 들고 다니고 그림자라도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될 수가 있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그 좋은 데 가서 그래 살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아프리카에 3,300명이 되는 54개 국가에서 참 선교하고 있는 초교파적인 한국 선교사님들이요. 3,000명이 좀 넘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아프리카 현장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한번 북쪽의 힘든 곳에서는요, 남아공 케이프타운 같은 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곳에 다 선교 지원센터를 세워가지고 아프리카 전 대륙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1년에 한 2주, 3주 왔다가 온 가족들이 편안하게 영육간에 좀 리트리트 참 쉬었다가 힘을 얻어서 회복해서 또 어려운 또 아프리카 나라로 또 날아갔어요. 또 사역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지원하고 돕는 그런 선교 지원센터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그런 기지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후배 선교사님들 도와주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남은 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참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귀한 말씀들을 읽어 가노라면 이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자기 종 바룩을 통해서 또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해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성전에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귀에 들려지게 했고 요야김 왕은 어리석게도 아버지 그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버리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쓰다가 망했는데 오늘 우리 꿀송이 보약 식구들은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앞서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그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